할렐루야. 우리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우리 환한 표정으로 우리 반갑게 두 손 들면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11월 마지막 주일이자 우리 교회력으로는 우리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또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념하는 창조절 또 13번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11월은 우리가 감사의 달로 지키고 있습니다. 감사를 통해 우리의 삶을 보면 모든 것이 선물이라는 것이죠. 은혜로 보면 감사가 아닌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이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캄보디아 단기 선교자를 우리가 이제 모집합니다. 지난 주일까지 고등부 3명, 청년들 6명, 또 협력할 장년 3분 모집이 되었습니다. 오늘까지 해서 20명 내외의 분이 이제 모집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 모든 준비되는 과정, 일정, 순서마다 함께 기도로 협력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이제 내년 이제 초에는 중고등부, 고등부 청년들을 중심으로 진행하지만 또 하반기에는 또 장년을 중심으로 또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함께 기도함으로 협력해 주시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도우심을 믿습니다. 결코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신다 하셨죠.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 두려운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와 같은 저 능력 있는 지도자가 행할 수 있는 일을 어찌 제가 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운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아라, 떨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도 지혜도 더해 주실 뿐만 아니라 환경도 조성해 주시고 또 협력할 수 있는 자를 더해 주셔서 그 사명의 걸음을 온전케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혼자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까? 아니죠. 함께한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선교 초기에는 바나바가 저와 동역해 주었습니다. 선교 후기에는 실라가 동역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나바는 어떤 자입니까? 바울이 핍박자로서 열심히 내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죠. 회심이 일어나고 복음 전도자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삶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저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어제까지 핍박자였는데 주의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저를 그대로 인정하기에는 어려운 것이죠. 이때 누가 나타납니까? 바나바가 저를 섬겨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운 증인이라 인정해주고 저의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 성도들 안에 받아들여지게 되고 인정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돕는 자를 붙여주심으로 그래서 예수의 구원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함께하는 동역자를 우리 가운데 붙여주시는 것이죠. 동역자들이 있다라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에게는 동역자가 있습니까? 지혜를 행할 때 함께 협력해 줄 자가 여러분 곁에 있습니까? 우리가 11월은 선교회별로 총회를 하는데 회장만 뽑으면 끝나는 겁니까? 아니죠. 협력할 자, 동역자가 필요하죠. 그럼 임원들만 동역자입니까? 아니죠. 선교회 모두가 동역해야지 그 선교회가, 위원회가, 믿음의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지체이고 동역자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동역자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합시다. 여러분, 주일에 예배도 함께 드리고 주중의 사역도 함께 하고
교회에 무슨 일이 있으면 함께 동역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로 뜻을 같이하여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러기에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그 교회를 돕고 협력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그에게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사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 전하여 교회를 세우고 일꾼들을 세웠던 곳이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에도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 대한 기도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중보하여 기도하고 저의 필요에 쓸 것을 위해서 선교의 후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을 때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바브로디도를 저에게 파송해서 저를 돕는 자로 보낼 정도로 극진하게 섬겼던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인 것이죠. 그러니 그 교회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고 저의 교회를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을 저들에게 파송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믿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라는 것이죠. 이 환난은 어떤 환난입니까? 조금 어렵고 힘드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환난은 생명의 위협이 직결되는 환난이었습니다. 생명의 위협에도 아랑곳하지 않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참된 가치를 저들이 소유했기 때문인 것이죠.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참된 믿음의 가치를 붙들고 나아가니 생명의 위협조차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저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돌을 던지는 자를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핍박자였을 때에 사울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스데반에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현장 가운데 의기양양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죠. 어찌 저자는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그 모습이 평안할 수 있는 것이고 어찌 돌을 던지는 자를 위해서 용서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러한 의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빛 가운데 만났을 때에 해결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만남으로 핍박자가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당시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음으로 주의 삶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의 피를 흘리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무엇보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순교의 각오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그 자체가 핍박의 이유가 되던 때입니다. 그래서 증인이라는 이 헬라어로는 말투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증인이란 뜻 외에도 당시 복음 증인들이 목숨을 내놓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많은 이들이 순교하니 이 증인이라는 단어의 그 의미에 순교자라는 그 뜻이 동의어가 되어버렸습니다. 나는 주님의 증인입니다. 이 고백은 나는 주님의 복음 전함에 내 생명을 잃게 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증인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같이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증인이죠.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행하는 그 일정 가운데 주제가 무엇입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교회는 매주 화요일마다 전도 특공대가 일동 지역을 위해서 헌신하며 복음 전도합니다. 전도지 한 장 나눠주는 거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지 이게 아니라 생명을 다하는 것이죠. 믿거나 말거나 받거나 말거나 이게 아니라 믿으면 살고 믿지 않으면 죽는 거 아닙니까? 그 심정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우리 주위에 주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가족 가운데도 친척 가운데도 이웃, 직장 동료 등 저들을 우리는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생명을 걸고 저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것이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우리가 쓰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추수감사 주일에 세례식을 통해서 8분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고등학생부터 많게는 85세 어르신까지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이 자리에 서기까지 예수님 믿어 구원함을 입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고백하는 가운데에 세례받는 그 자리에 서기까지 이들을 위해 분명히 기도하고 협력했던 믿음의 동역자가 있을 것이죠. 이분들이 없었다면 8분의 그 세례자는 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영혼들이 더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에게는 돕는 자들이 있었죠.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을 빌립보 교회에게 파송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자로 지금 보내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럼 아무나 보낼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20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 칭찬하는 것이죠.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아멘. 이어서 21절의 말씀을 보더라도 모두가 자기 일에만 집중하고 관심을 가지고 주의 일에 헌신하지 않을 때에 디모데는 어떠한 자입니까? 뜻을 같이하여 진실하고 신실하게 주의 일에 헌신할 자라는 것이죠. 디모데는 어떤 자였습니까? 바울과 함께 복음 전함에 최선을 다했던 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의 이 진실함과 신실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어서 22절에서 말씀하기를 같이 한번 22절의 말씀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자,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중에 만났습니다. 그때부터 2차 전도 여행 때에도 함께하며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에베소에 소동이 있었을 때 사도 바울이 옴짝달짝하지 못할 때에 바울을 대신해서 디모데가 빌립보 지역을 순회하며 주의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3차 전도 여행 때에도 바울과 협력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데 최선을 다했던 자가 이 디모데입니다. 바울에게 이 디모데는 영적인 아들이자 복음 전도의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동역자인 것이죠. 이들이 무엇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수고, 생명까지도 아랑곳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자를 빌립보 교회에 파송할 것이니 이를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갈 것을 바울이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어떠한 인물입니까? 자기 유익 우선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위치, 명예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바울과 함께 복음 전함에 최선을 다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의 자리를 지켜가는 게 있어서 그 무엇도 앞서지 않았습니다. 진실하게, 신실하게 수고하고 최선을 다해 헌신했다라는 것이죠. 디모데가 무엇을 바라고 이렇게 헌신한 겁니까? 아니죠. 22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삶을 통해 살든지 죽든지 주님만이 존귀하게 받기를 바랬던 것처럼 이 디모데도 오직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삶이 쓰여지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빌립보 교회에 저를 파송함을 통해서 함께 뜻을 같이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성도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맡겨진 사명의 자리를 헌신할 줄 아는 그러한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 디모데에 이어서 에바브로디도도 칭찬하며 추천하죠.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에서 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파송한 인물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때 빌립보 교회는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을 위해서 중보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저의 필요를 후원해 줬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보내어서 사도 바울의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협력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파송했던 인물이 에바브로디도입니다. 그에 대해서 2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2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가 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아멘.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했던 이 에바브로디도는 바울과 협력하면서 그 필요도 공급해 줬을 뿐만 아니라 함께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고 함께 군사됐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적하는 자가 있다면 함께 맞서서 싸웠다라는 것이죠. 에바브로디도는 무엇입니까? 자신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동역하며 그 하나님께 세우신 바울의 그 뜻을 따라 행동했다라는 것이죠. 자기에 주어진 그 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결코 바울보다 앞서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함께 수고하고 함께 대적자들과 싸웠습니다. 이렇듯 에바브로디도는 무엇입니까? 보냄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귀한 믿음의 도구인 줄 믿습니다. 보냄받은 동역자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도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10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도구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0장 15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사람을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같으리로다. 아멘. 도끼, 톱, 막대기, 몽둥이는 다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필요한 도구인 것이죠.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도구입니다. 근데 이 도구가 말씀하는 것처럼 스스로 자랑하려고 한다거나 큰 채 하려고 한다거나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한다면 그 도구는 도구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도구입니까?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칭찬하는 디모데, 에바브로디도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서 그 뜻에 합당하게 행동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다 하나님의 선하신 도구 아닙니까? 저마다 생김새가 다르고 역할이 다를지라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는 핵심 가치는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헛된 것에 붙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에 붙들리는 도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에바브로디도 이어서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동역자였느냐? 26절의 말씀도 우리가 이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자, 에바브로디도에게는 어려움이 있었죠.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 주의 일을 감당하다가 그 심각할 정도로 건강을 해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주의 복음을 전한 일에 사도 바울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리에 이 에바브로디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위해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신의 병든 육신을 우선하지 않고 오히려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성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 사명의 자리를 묵묵히 감당하여 나가는 것이죠. 그런 에바브로디로를 생각할 때에 바울의 마음이 어떠합니까? 바울 자신도 감옥에 갇혀 있어서 내일 일을 알지 못하죠. 에바브로디를 생각할 때도 같은 마음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를 귀히 여기는 것이죠. 근데 이런 연약한 자를 어떻게 빌립보 교회에 파송할 수 있겠습니까? 이후에 반전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2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렇게 헌신되고 충성된 자가 병들어 죽게 되는 것도 주의 은혜 가운데 행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다가 생명이 끊어지는 그날까지도 우리는 불평할 것이 아니죠. 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가 되니 기쁨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의 마음이 그러한 거 아닙니까? 육신의 질병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이것이 주 앞에 나아가는데 결코 장애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주의 일에 헌신할 수 있음에 끝까지 감사하며
도리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27절에 뭘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무엇을 가리키는 겁니까? 저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 건강을 회복해 하셨다라는 것이죠. 디모데도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고초를 겪었습니다. 에바 브로디도 예기치 않은 질병 가운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 가운데 누가 함께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자신과 함께 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로마서 5장 4절 5절이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우리 같이 로마서 5장 4절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환난 중에 어떻게 합니까?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낳는 줄을 알았다라는 것이죠. 환난 가운데 묶여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문제에 묶이죠. 하지만 우리는 문제에 묶이는 자가 아니라 환난 가운데 인내하죠. 인내하는 가운데에 연단,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환난, 삶의 문제가 믿는 자를 결코 넘어지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환난은 통해 인내를, 인내를 통해 연단을,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에바 브로디를 칭찬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염려가 문제가 되지 않았고 오히려 주님 옆에 나아가는 간구와 기도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만이 아니라 시대가 주는 어려움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그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기쁘고 감사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가리켜 뭐라고 말합니까? 신앙생활이죠. 믿음 생활입니다. 신앙 때로 믿음 따로가 아닌 것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뜨겁게 주의 이름을 간절히 구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기뻐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똑같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삶의 자리가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사명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서로 섬기고 나누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신앙생활을 마음 편히 하면 안 되냐고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마음 편히 하고 싶다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냐고. 가고 싶으면 가고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지 않냐고. 어떻게 매주일 예배하고 주신 사명을 늘 감당해야 하냐고. 마음 내키는 대로 하고 편의대로 할 거면 이것이 신앙생활입니까? 신앙 따로죠. 생활 따로죠.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것이죠. 바른 신앙, 생활, 바른 믿음 생활은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만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신앙생활 하십시오. 나는 저 사람이 싫은데,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안다면 싫은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이해하려고 용납하려고 애써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불평하고 원망하며 저 사람이 없으면 내가 감당하겠습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야 하는 겁니까? 내게 주신 사명, 직분이기에 나는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디모데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에바 브로디도 생명의 위협 가운데 질병이 걸렸을 때에도 결코 놓치지 않은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육신의 질병을 고쳐받게 하시고 생명을 연장시켜주지 않으십니까? 우리 교회도 기도하는 가운데 긍휼하심 가운데 회복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죽음을 맞이하는 분들은 그럼 그 사람은 헛된 믿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자신의 자녀를 불러주시는 것이죠. 때가 되었으니까 불러가시는 거죠. 에바 브로디가 다시 그 사명이 감당할 일이 남아있다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주어진 그 사명의 자리를 때론 하기 싫고 가기 싫을지라도 그 사명의 자리를 결코 잃어버리고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과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결실함을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세움받은 동역자입니다. 서로가 주님 안에서 뜻을 같이 하십시오.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감을 통하여 하나님을 제일로 여기는 복 있는 인생의 걸음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신실하고 진실하며 충성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시고 서로가 뜻을 같이하여 동역함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